아브라함 이야기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자녀들의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본처였던 사라에게 낳았던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가 불임일 때,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그에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 그 이후에,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초로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 총 8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리고 재밌는 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8명의 자녀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 믿음의 계보인 사라를 통해서, 즉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들을 이어가시더란 겁니다. 근데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에게는 처음부터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70살, 80살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도 계속 여전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고 해결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죠.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좀 사라와 같은,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나 들기도 하였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였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은혜로운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길들을 이어가시더란 겁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때론 내가 근심 걱정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하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을 하지만 해결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또한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고 풀어져 나갈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풀어가시는 것들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한 해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해서 일어나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처음으로 고백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이번엔 손을 들어서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 또 그 한 달을 예배로 열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달의 아픔과 그 가운데 자신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온전한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일 동안 저희가 마음과 행동 나를 먼저 마음을 깨끗해서 예배가 나아가는 기도합니다. 그럼 위에 와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세우고 바라보는 이뤄지는 예배를 통해 사랑하시는 와 예배를 섬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다니엘지들 한사하는 사람들을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앞뒤 잡고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한번 하이파이브 한 번씩.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깊이 졸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졸지 마세요. 깊이 졸더니 네, 졸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시면 방송실에서도 졸고 있으면 카메라 잡아주세요. 다음이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배경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그의 일생 가운데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해당.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주후 58년 정도 때였습니다. 무교절 이후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일주일 7일 동안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근데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날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9장을 보게 되면 그는 예배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였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바울 일행은 헬라라는 곳에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되죠. 그가 머문 3개월 동안 그는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준비해 준 연보라면 헌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때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 후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철저히 수정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배를 타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려고 했던 이동 경로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육로로 해서 육로로 해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아무튼 마게도냐와 마게도냐 아래쪽 남부 지방의 헬라를 거쳐서 그가 드로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여행이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다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유독 20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드로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샌드위치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쭉쭉 이어지다가 거기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것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방면에 왜 유독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집어 넣었을까?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처럼 말이 많았는가 봅니다. 많았는가 봐요.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전날 드로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늦게까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지냈어?
잘 지냈니?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밤중까지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만큼 전할 수 있었던, 길게 시간을 가지며 말할 수 있었던, 그만큼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근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등장.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유두고라고 얘기해요. 그가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디에 앉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창에 걸터 앉았더라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그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는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처음에는 들을만 하구나, 좋은 메시지구나, 들을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청년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나? 뭐 말이 저렇게 많아? 그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은 낮에는 고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노동을 한 후에 이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 피곤에 지쳐서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죽게 됩니다. 바울이 급히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내려가죠. 그리고는 1층에서 그를 안고는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금 이 청년을 살리고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계속했어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바울은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길을 변경을 했잖아요. 육로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육로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날이 새기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 그래야만 했을까? 여기에 우리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이 새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왜 강론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자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봐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그 다음 날 떠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한테 했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죽을 거야.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말씀은 짧아요. 그러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까지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구나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에 그런 상황에서 유드고란 청년이 졸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졸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 언제 끝나? 빨리 좀 끝내시지 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누구랑 약속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얼른 끝나라. 시간아 얼른 가라.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죄송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약속 때문에 가버리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유두고는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유두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고 아니 열정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았을까?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가 알고 있다면 창가에는 걸터 앉아 더 나아가서 보름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나 드려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많이 좋으셨어요? 우리 순장님들 아니 이러시던. 그럼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필요하니까요. 이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배워야 될 과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름이 무지하게 쏟아지면 꼬집기 시작합니다. 막 꼬집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졸음이 오면 꼬집습니다. 지금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면 꼬집어요. 그리고 찌르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는 졸음이 오면 뒷자리에 가서 그냥 서 있다가 졸음이 떨쳐지면 다시 자리에 와서 수업을. 여러분, 그만큼 학업이 중요하면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해요. 그렇죠.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유두고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유두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무슨 말이냐면, 비록 유두고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왔어요.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후에 있을 약속들, 그런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날 진행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 거기에 마음이 쏠. 몸 따로 마음 따로이지. 설교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설교자의 마음. 간절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표현. 예배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주가 있고,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세월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도 되는 말씀, 안 들어도 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일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커뮤니티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졸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 받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살아가라. 기억나신가요? 종말론적 신앙관이란 말은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저 의미 없이 살아내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곳 사람들을 보지 못해. 이것이 나에게는 끝이야. 그렇게 그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함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이곳에, 우리 몸이 이곳에 있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아,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이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어? 여전히 다음 기회가 있거니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유도거란 청년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헛된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며 생각했던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잠잠히 묵상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셔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왕 대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참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온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안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게 하시고 이 나라와 힘의 통치가 쓰이는 곳 아름답게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가옥 가운데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고 사지로 떠나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생활하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통통의 길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기뻐하고 그냥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혜들 그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깨끗한 발질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분에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함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때로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 고난을 생각하며 구원과 거룩을 훈련하는 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이루어집니다. 세례 입교의 시간 내드립니다. 4월 5일 주일 오후 이루어지고 세례는 교회 등록 1년 이상 만 13세 이상이고 입교는 교회 등록 1년 이상 유아 세례 후 만 13세 이상입니다. 교육은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루어지고 답은 4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마감과 신청법은 밑에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3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6년 1학기 장학생 신청 받습니다. 기간은 2월 22일 주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3월 22일 오후 예배 후에 이루어집니다. 번호 참조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3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 반 대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서 가정예배 사진을 서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사진 촬영 후 교구 목회자에게 정서는 목사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매주 보내준 사진은 광고 시간에 화면을 띄워 함께 축복합니다. 시별로 가정예배 모범 가정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는 5월 10일 주일 통학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안내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날짜는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커뮤니티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이 모임도 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나눌 수. 일곱 번째 안내 드립니다. 2026년 천부 성경 통독 데이 2026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돕는 천부 통독을 진행합니다. 1차 통독 데이는 3월 7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고 장소는 다운입니다. 통독 데이 전체 일정은 3월 7일 날 처음 오시면 전체 일정 안내 고 다 같이 통독 번 열 번째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교육실에 가지고 온 본인 쓰레기와 짐들은 도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 것이 아닌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순모임 장소는 밑에 참조해 주시면
모임 진행해 주십시오. 광고 수정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장학금은 청년부가 오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난주에 해가지고 3부 예배 때, 3부 예배 마지막 때 모임 진행해 주십니다.